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판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는 너와 달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 판단 안에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비춰본다면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 너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 있고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나 우리 역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때는 지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지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다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판단하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혼자 하지 않고 꼭 무리를 지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은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꼭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을 할 때 혼자 생각하고 사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와 함께 비판하고 꼭 누구와 함께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자가 아니라 꼭 동의를 얻고 내 말이 옳고 내 비난이 합당하고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은 당을 짓고 그 동의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일은 듣다 보면 전염이 돼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고 원망하는 자는 늘 모이게 되고요. 또 사람을 함께 끌어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시작하고 있는 그들의 특징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기도 썩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판단하는 자신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렇게 동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듣게 될 때 그것을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특징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을 오히려 멸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거나 혼내지는 않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좋다. 이렇게 행동을 고치면 좋겠다. 경고들을 날리죠.
근데 경고를 할 때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에이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매를 쌓고 있다. 너가 매를 벌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 안에 있는데 그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말 진노를 너에게 하나하나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 인자하심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는데 판단하는 자신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판단을 받는 사람도 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이들이 다르지 않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판단하는 사람도 판단을 받는 자도 다 다르지 않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이들은 은밀하게 범죄한 것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제와 그제 연결을 해보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이 복음답게 들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싫지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도 판단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상 잘 들여다보면 너희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복음이 필요하다. 너희도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 너도 복음이 필요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헌신된 자로서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내 기준으로 조금 나음으로 이야기할지는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판단하는 자들도 판단받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판단하는 일로 나도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자,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